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족은 누구나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기도와 행동을 전 세계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연합해야 합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찬양하고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돌보도록 우리를 협력자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부르심에 화답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창조 세계의 일부이며 우리의 안녕이 곧 지구의 안녕임을 깨닫고 우리 공동의 집과 이를 공유하는 모든 존재를 보호할 이 기회를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번 창조절 시즌에 창조 세계와 더불어 희망과 행동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념하고 함께 지지하고 호소하기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권능과 위대하심으로 태초에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정의와 생태 정의의 사도로 부르시고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민 성들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다윗의 시.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있지 않고 음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하늘과 바다의 왕 죄와 어둠에 빠져 주를 찾는 백성들 구하시네. 밤의 별 만드신 주 어둠 몰아내니 누가
주의 밝은 빛 전해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의 불은 내가 들었네. 주여 나를 이끌소서. 주의 말씀 내가 전하리.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또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의 우리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게 오세요, 내게 오세요. 나는 좋은 메시아 중에 작은 겨자씨 쑥쑥 자라고 아주 커져서 새와 사람들 함께 하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을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2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절로 16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깨어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빛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적자라서 내년부터 인력을 감축하고 2호선 10칸 열차를 기존 2명이 아니라 1명이 운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현재 5호선에서 8호선도 1명이 운행하고 있지만 2호선처럼 환승역도 많고 승객도 많은 노선이 아닙니다. 승무원이 열차 운행만 아니라 승객이 다 탔는지 빠지지는 않았는지 감시도 해야 하고 열차 내 민원이나 응급 상황에도 대처하면서 장시간 그것도 어두운 터널 아래서 운행해야 합니다. 잠시만 집중하지 않아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책임은 오롯이 승무원이 지고 피해는 승객들이 집니다. 현재 혼자 일하고 있는 5호선에서 8호선까지의 승무원 중에는 2003년에서 2016년 사이 9명이 공황장애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적 효율 앞에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서울시장과 교통공사는 안전한 대중교통을 보장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제109회기 총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머무시는 전입니다. 성경과 신학적 전통이 2000년 동안 정의해 온 교회에 대한 재인식과 교육이 한국 교회에 특히 본교단에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성령의 전임을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과제 또한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증거를 볼 것이며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한국교회의 장자 교단이라 자부하는 예장통합교단과 소속교회들이 그에 걸맞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성령의 능력과 힘을 주시어 창조 세계와 이 사회에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수장과 유력한 후계자도 이스라엘의 폭격에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틈에 이란의 핵시설과 유전시설도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제 유가도 폭등하고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레바논 교민과 가족 97명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레바논과 이웃 나라들의 시민들은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전쟁으로 죽는 이들이 더 이상 없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미칠 정치, 경제적 악영향에도 대비하여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의 행케 하소서.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992년 곡이니까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데이비 루이스라는 미국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즐겨 불렀고 지금도 즐겨 부르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라든지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와 같은 곡을 쓴 찬양 사역자죠. 앞서 언급한 창조의 아버지라는 곡은 올레이션스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1992년에 번역, 소개해 한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참 많이도 불렀고 사랑받은 곡입니다. 이 창조의 아버지의 원 제목은 한글 번역 그대로인 Father of Creation입니다. 창조와 새 창조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죠. 가사는 2절로 된 곡입니다. 1절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에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2절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사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그리고 후렴은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아멘. 참으로 은혜로운 가사와 선율입니다. 곡을 쓴 데이비 루이스도 가사에 담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신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창조 세계가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타락으로 파괴되고 훼손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파괴된 채로 피조 세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타락한 이 땅을 고치시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꿈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온 세계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의 아버지라는 이 곡을 듣고 부를 때마다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곡을 직접 작곡한 데이빗 루이스 형제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데이빗 루이스 형제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곡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서론 부분에서 찬양곡 하나를 좀 길게 설명한 이유는 이 찬양곡이 은혜롭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은 시편 8장 4절에서 6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시편 8편은 시편 전체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시편 중 하나입니다. 시편이라는 장르는 아름다운 언어로
마치 이 언어의 실로 술을 놓아 멋진 작품을 만든 것처럼 짧은 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은 신학적으로도 창조와 새 창조, 우주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8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짐을 노래하고 있죠. 또 시편 8편은 단순한 개인의 찬양시가 아닙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공동체의 찬양시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가양교회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을 부르며 하늘과 땅에 충만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편 8편에서 중심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중심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든지 인자라는 호칭은 집합적인 단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일반적인 인간 혹은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날 인류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로 인해 인류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천체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허블 천체망원경으로도 충분히 이 우주의 광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제임스 웹 천체망원경을 통해 더 선명한 우주를 들여다보게 되었죠. 그로 인해 인간이 얼마나 작은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뱅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을 안다. 인간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계몽주의 이후 인류는 많이 교만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노래하는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처럼 주장하는 이들이 참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지 못하고 가시적인 현상만 믿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보지 못할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존재에 대한 참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직면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천체망원경을 통해 실제로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영원에 가까운 우주의 규모와 그 크기에 압도당합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광대함은 측정 불가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의 과학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465억 광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930억 광년인 셈이죠. 사실 이 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의 영혼에 가까운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물체인 1977년에 발사한 보이저 1호이죠. 보이저 1호는 1초에 17km를 날아가는데 현재 지구로부터 246.9억 km 떨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이 거리를 쉽게 설명하면 태양의 빛이 딱 하루 정도 가는 거리가 약 250억 km이니까 아직도 그 거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보이저 1호가 앞으로도 2년 하고도 107일을 더 날아가야 빛이 하루 정도 가는 거리까지 날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물체도 이 50년을 날아가야 겨우 빛이 하루 가는 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빠른 빛이 1년도 아니고 930억 억년을 날아가야 그것도 관측 가능한 우주 끝까지 도달하니까 우주의 크기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어 사실상 빛은 영원히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8편은 무한과 유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인간의 불안과 하늘의 평화를 대조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인간이 무엇입니까로 집약됩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더 넓은 이 우주를 볼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주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유한하며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가련한 인간을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돌보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누가 놀라지 않겠는가? 이런 하나님의 일은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멘. 창조주와 피조물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한하고 가련한 피조물인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 7절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그를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현대 번역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로 번역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그러나 이런 번역이 너무 불경건하게 보이기 때문에 70인역이나 여러 권이 있는 옛 번역에서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로 번역된 것입니다. 히브리 사고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본문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시편 8편에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에 해당하는 엘로힘,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엘로힘이거든요. 그 엘로힘을 헬라 역본인 70인역에서는 헬라어 하나님에 해당하는 단어 데우스로 번역하지 않고 천사를 나타내는 헬라어 앙겔루스로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 본문에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로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보다라는 의미로도 가능하고 천사보다라는 의미로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를 더 살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입장에서 인간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해주신 인간은 진짜 존귀한 존재입니다. 물론 이 존귀함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긴 하지만요. 히브리서 본문에 의하면 흥미롭다고 할까요? 안타깝다고 할까요? 하나님을 대리해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는데 실상은 아직도 만물이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에도 실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인간이란 자신의 환경에 좌우되고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에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자유로워야 할 자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할 이 인간이 가장 먼저 타락하고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세를 들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문제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풀어주십니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에게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창세기 맨 처음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연합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파트너십이나 경제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업무 계약을 맺게 하신 게 아닙니다. 새로운 독립체, 새로운 인간 존재로 탄생시키는 것이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림에 있어 혼자보다는 가정이라는 연합을 통해 더 잘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훼손되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까지 이혼을 허락한 이유가 있다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창조주의 의도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율법을 제정해 당시 상대적 약자였던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 가정이 훼손되고 깨지는 것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결국 인간의 욕심, 욕망 때문입니다. 20, 30년 이상 따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서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겠습니까? 서로 맞춰가는 것이지요. 서로 눈이 맞아 못 보면 안 될 정도로 사랑하게 되어 결혼했다고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다른 기질,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다른 가정 환경과 배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잘 맞겠습니까? 서로 양보하며 맞추다 보면 비로소 둘 다 성숙한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거기다 아이까지 생기면 그 아이로 인해서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부모로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가정을 통해 함께 성장해 가야 하는데 왜곡된 인간상으로 인해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깨지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라는 왜곡된 인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타락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 인류를 포함하여 창조 세계를 위한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은 우리 모든 창조 세계의 죄를 대신한 단 한 번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의 왜곡을 바로잡고 인간을 처음 있어야 할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에게 좌절과 굴증과 속박과 나약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불순종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향해 구원의 창시자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시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뭔가를 시작한 경우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으로 길을 열어주는 사람 말입니다. 일례로 철학이나 사상, 학술 등을 처음으로 시작하거나 내세운 사람을 창시자라고 일컫죠. 우리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것은 합당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이전 세대와 오는 세대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만 했을까요? 옛날에는 신과 인간은 절대로 하나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인들의 신관을 잘 보여주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알프레도 테니슨의 연꽃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시입니다. 신들은 신선주에 취해 잠들고 집집의 빗장은 굳게 닫혀 있다. 눈 아래 저 멀리에는 계곡이 있어 뭉게 구름이 가벼이 떠가고 있다. 신들의 황금 집 주위에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세계가 있도다. 신들은 남몰래 미소 지으며 황폐해버린 하계를 내려다 본다네. 하계는 신들이 사는 천상에서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해충, 기근, 질병, 지진, 울부짖는 바다와 불타오를 듯한 모래 땅, 싸우는 시끄러운 소리, 불타는 마을, 가라앉고 있는 배, 기도드리고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이 그리스의 신과는 분리입니다. 하늘과 땅의 분리 말입니다. 반면 그리스도교의 신과는 일체와 하나됨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면 인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이나 괴로움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남의 슬픔이나 외로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감기 정도 걸려본 사람이 어떻게 암이나 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가 비상하고 영리에 무엇이든지 쉽게 배우는 사람은 이해력이 둔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슬픔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비탄에 빠진 사람을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의 기쁨이라든지 혼자됨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딱하고 가볍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동정을 느끼고 동정어린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태초의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제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힘으로 창조 세계를 다스림의 강력함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또 주님께서 구원받은 이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구원의 창시자를 통해 창조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그동안 이웃 사랑의 공동체 이미지보다는 배타적이고 위선과 혐오의 이미지가 더 강했던 우리의 자아상을 깨닫게 하신과 차별금지법 논쟁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킴과 동시에 세상의 진정한 이웃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주 만물을 생성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한반도 평화 통일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다툼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폭력, 테러, 온갖 차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창조 세계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훼손되고 왜곡된 우리의 청지기적 사명을 자각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